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저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또 몸에 항상 걸치고 다니는 지갑이나 옷, 또 머릿속에 늘 생각했던 그 약속, 스케줄 같은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잊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도 가끔 저희 집사람이 먼저 출근하면 뭘 놓고 갔다고 전화 와요. 그래서 그걸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저희 애가 또 나갑니다. 아빠, 나 뭐 놓고 왔는데 뭐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또 챙겨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을 나가 보면 나도 추리닝 바람 그대로 슬리퍼 신고 가고 있어요. 옷도 안 입고. 정신이 이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웃의 사람들도 늘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뭘 놓고 와서 또 왔다가 또 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까먹고 다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있는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까먹은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점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까먹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야훼 하나님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착을 하자마자 이제 너희는 나를 인정하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랬거든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잊지 말고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까먹어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자꾸 까먹어서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했죠. 어떠한 말씀입니까? 날마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이 사실을 까먹을 때가 있어서 이때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까먹을 수 있고 지갑을 놓고 다니고 옷을 걸치는 것을 까먹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적 진리의 말씀은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기도 부족한데 죽는 얘기를 목사가 자꾸 하면 별로 안 좋지만 저희들은 날마다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왔다 가셨는데요. 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한 번 했다고 그럽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이나 10번쯤 했더니 좀 살 것 같더래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유교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경전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에도 말 나오지만 대학이라는 유교 경전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사상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탕왕왈 일일신 무일신 우일신 갱일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며 다시 날마다 새롭게 하라.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죠. 무교회,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김교신 목사. 이분이 일일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일신.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죽으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죠. 이것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 5가지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죽느라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 5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날마다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강인한 믿음과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진리가 5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과 아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맥상통하죠. 날마다 죽는다는 곳에 5가지 진리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삶은 힘들다입니다. 인생은 쉽지 않다. 인생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존심이 구겨지거든요. 나 힘들다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신앙이 약하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힘든다는 얘기를 별로 자존심 구겨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고 그냥 폼만 잡고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속은 힘든데. 날마다 죽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 가운데는 첫 번째가 삶은 힘들다는 고백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점이 있으면 저희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주일 오후 되면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점이 힘듭니다 하면은 막 웃으세요. 아니, 남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웃다니. 그러면 나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들려주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고백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삶을 힘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독교, 날마다 죽는다는 것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 진리가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무지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없으면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제가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서 마치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삶이 힘듭니다 라는 고백과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불과한 연약한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담은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겁니다. 세 번째,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에 들어가 있는 진리는 뭐냐면, 세 번째가 인생은 내 중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안 돼. 어떻게 돼요? 누군가 너를 와서 띠를 띄우고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야. 따라가면 돼. 십자가의 길로 따라간단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다니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교회가 안 죽으니까, 교인들이 안 죽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싸우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다투고.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100세 시대에 자꾸 목사가 죽으라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에 들어가야 되는 다섯 번째는 우리 모두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주여, 나는 힘이 듭니다. 회사 생활도 힘들고 자식 기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다는 고백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아프다고 말할 때 부모는 발걸음이 바빠지는 겁니다. 뭐 해먹을 거 없나? 뭐 줄 거 없나? 바빠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삶이 힘들다는 고백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경건의 모양만, 폼만 잡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부터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날마다 죽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칼럼입니다. 이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연주하시는 분 있지만 연주를 하다 보면 300에서 360에 이르는 고속으로 이 손놀림이 필요한 360 bpm으로 고속 연주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360 bpm은 1초 안에 6개의 음을 정확히 눌러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 연주는 단순히 빠른 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놀림에 있어서 낭비가 없는 몸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래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잘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많이 하는 사람을 상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다 주셨어요.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자꾸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낭비의 문제라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덜 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칼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낭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갖다 주셨는데 여기 있어. 이거 드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먹고 하자 하면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밥상은 치워버리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찾아다니는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가 바로 성장하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시작을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역시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물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여기에서 사랑은 헬라 말로 아가페라고 묻고 있었어요. 아가페.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을 하나뇨.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똑같은 말을 주님은 어떻게 물어보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필로스 하느냐? 친구의 우정, 친구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절벽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죠.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아들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엄마는 그 아들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포기하죠. 가짜 엄마는 그 아들을 반쪽으로 잘라서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엄마는 그 아들을 포기합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누군지 신학적으로 누군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가이오라는 것은 흔한 이름입니다. 남산에서 김씨, 박씨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여러분 하는 것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자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의 사도인 나는 사랑하는 너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편지 쓰는 아르바이트를 과거에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눈물이 나게 편지를 쓰는 것이
고가의 편지 쓰기 알바입니다. 편지를 써서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게 쓰는 편지, 그것은 수입이 짭짤합니다. 물론 그렇게 편지를 쓰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쓰는 편지는 그 편지가 아니라 진정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2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루에도 12번씩 더 하셔서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중축복, 삼중축복,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육신의 축복, 이 삼중축복을 강조하셨죠. 여기다가 오중복음을 더했어요.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걸 더해서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삼중축복을 비판하기도 해요. 왜 이런 걸 갖다가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다른 교회는 아이 저거 이단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씁니다. 제가 다니는 감리교회에서도 웨슬리의 7단계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7단계. 결론은 다 성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체가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성장해서 성화,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까지 이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회심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회복되고, 성화를 이루고, 확신을 가져야 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단계별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의 영혼이 편해야지, 평강해야지, 평안해야지 삶이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기본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날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고백을 하며 살 때 애쓰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해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2026년도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이 어떤 우리들의 뭐가 아니라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열심히 실천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내 앞에 험한 산성이 있고 내 앞에 심한 나를 가로막는 벽이 있더라도 그 벽을 넘어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 자꾸만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걸 드리려고 그래요. 언제 먼저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해합니다. 삼중축복, 오중복음, 칠중구원론, 루터의 구원론, 여러 가지가 있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느냐, 성장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성장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전부 성장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장해 가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죠? 비유로 많이 나옵니다. 내다 버려라, 버려라입니다. 쓸어 버려라, 내다 버려라, 불태워 버려라, 쫓아내 버려라. 다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올 한 해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올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반드시 성장시켜서 바로 세우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대신해 주고 계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자는 날마다, 성경에 찾아보시면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장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지난달에 기도하고 이번 달에 기도하고 썸타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행동을 성장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요? 날마다 하는 신앙훈련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날마다 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계신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잘 되면 기도를 쉬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나타나면 저분 성장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뽑아왔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자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말씀, 제가 심령이 가난한 말씀을 한 목사님들의 책은 다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다르게 해석할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정리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은 물질적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께 졸라대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연약한 사람이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니까, 더 바닥이니까.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주께로 나아옵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으로 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나를 모욕을 해도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나는 날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판이나 판단 모욕을 당했을 때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어떤 분이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는 더 못됐고 더 비참한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게 돼요. 한국의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걸어서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왜 신사참배하셨나요? 아무리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뭡니까? 신사참배하신 거, 뭐 한 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뚝 노트에 한 장을 적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님들, 나의 죄가 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되게 바라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는 노트 한 권을 다 쓰고도 모자랄 만큼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어여삐 보셔서 종이 한 장만 갖고 몇 가지만 가지고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나를 물러가게 하신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가져왔던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물을 오른쪽에 던져서 그 물을 터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형제들아, 내게 있는 진리를 직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죄인오라 하실 때 다른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은 어제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서 있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제의 죄를 가지고 자꾸 끌어올려서 죄야 죄요 하면서 또 어제의 죄를 끌어올려서 어제의 허물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오늘을 힘차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제 과거에 자꾸만 끌어올려서 허물과 죄로 상처 속에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힘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특징입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자는 날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수련회 가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체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모든 것을 만족히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기대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감사가 모든 현실의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는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채우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교만이 빠져나가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눈동자를 마주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하늘은 심히 기뻐하노라. 의인 99명이 내 자리에 있는 것보다 저기 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더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이죠. 두 번째, 날마다 성장하는 자는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쇠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쇠옹지마. 여러분, 쇠옹지마. 이 쇠옹지마 뜻은 변방새, 늙은이 몸, 옹, 갈치, 말마자로 구성된 사자성어 아닙니까? 직역하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란 뜻이 쇠옹지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이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웃들이 위로해 줍니다. 이 노인에게 찾아와. 그랬더니 이 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혹시 복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소?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도망갔던 말이 한 필의 말을 같이 끌고 왔어요. 사랑하는 말을 끌고 왔어요. 이웃들이 축하해 줍니다. 와, 잘 되셨어요. 한 마리가 늘었네요 하며 축하하자 노인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 위로하죠. 안 됐습니다. 어떻게 다쳤어요? 병원에 가보셨나요? 약은 뭘 발랐어요? 자꾸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말하죠. 혹시 이것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아들만 빼놓고 다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고 아들은 살았어요. 이 일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옹지마의 뜻을 여러분 꼭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예로 든 겁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거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했던 고백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나 같은 사람을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 그저 한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특히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많이 대십니다. 나는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도 아프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갖 피조물을 다 사용하세요. 날씨도 사용하시고 태풍, 번개, 바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사용하시고 저 말 못하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러한 경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용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단이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정상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는 교회를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자꾸 바꾸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 왜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엄청나게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장이 멈춘 자.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냥 없애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주님,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했는데 왜 모르십니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의 나의 성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의 역사를 날마다 이렇게 보셔요. 세 번째, 날마다 성장하는 자의 현상이 나타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차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후회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조금만 참았다가 얘기할 걸. 끼어들지 말고 그 사람 말할 때 내가 왜 끼어들었나? 좀 더 들어줄 걸.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실수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보면 이게 기다릴 줄 몰라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좀 이따 그랬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일을 저질렀던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고 소리 질러대며 열심히 해보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다리는 법.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 말씀을 바라면서 기다려라. 내 영혼아 주를 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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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막 시작했는데 빨리빨리 사람들이 오기를 원해서 급했어요. 저도. 부흥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이게 약해요. 기다리는 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급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 그 자체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한 것.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11년을 기다렸어요. 75세 때 약속해 주시는데 11년을 기다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86세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기다리다 참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14년을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도 부끄러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쓰세요.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잊지만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바로 영웅이 될 수 영웅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서 기다림을 가르쳐 주었죠. 한나도 사무엘을 낳기까지 얼마나 수모를 겪었습니까? 기다리는 거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뭘 하셨나요? 예수님도 잡을 가지신 분이에요. 목수 일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태어나신 예수님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30년간을 기다렸다가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날마다 기다릴 줄 모르고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장해가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저희들의 시간은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축복해 주세요. 지금 주면 그 축복해 준 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참고 인내했다가 먹게 됩니다. 배고팠을 때 먹었던 짜장면 한 그릇, 배불러가지고 누가 사줘서 한 그릇 겨우 먹는 것 차원이 틀립니다. 간절한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자만이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 기다릴 줄 모르고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들이 나와요. 전도서 6장 2절,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면 좋은데 전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다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신 뭡니까? 다른 사람이 누려요. 내가 누려야 되는데 평생 고생하면서 가끔 바빠서 교회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빠지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놨는데 그것을 쓰려고 보니까 없어져요. 본인이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그러셨어요. 평생 소원이 화장실 2개 있는 집, 신혼을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갖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소원이 화장실 3개 있는 집,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늘렸어요. 결국은 집을 지어서 화장실 4개 있는 집에 입성을 했답니다. 그런데 2년도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지켜보았답니다. 그래서 저의 누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도 존귀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다. 악한 병이로다. 이 병이에요, 병.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봤어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꼭 살만하면, 고생해서 살만하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미국에 많으세요. 그렇게 이민생활에 그냥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고생하면서 이 목회자로서 그것을 바라볼 때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차 한 잔 마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한국에 이민 오는데 저희 이제 형님 같은 목사님, 저와 집사람을 연결해 주신 목사님, 훌륭하신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꼭 기만을 강조했어요. 제발 부부가 이민 생활하면서 밤낮으로 따로 열심히 살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밤에 일하고 아내는 낮에 일하고 이렇게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은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셔요.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성장하지 못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처음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애 같은 믿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아직도 초보자 수준에서 머물러서 오늘도 필요하면 구하고, 여기 있다 하셨더니 이것도 모르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는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굉장히 통탄하고 안타까워 계시죠. 네 번째, 성장하는 자의 현상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마무리. 세상으로부터 초연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신앙 안에 성장하는 자의 현상이 바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집을 사면 부러워요. 누가 차를 사면 막 부러워. 안락한 생활을 하면 야, 축복받았다, 좋겠다 막 이러는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그런 거에 초연해진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꾸 달라고만 졸랐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는 이게 구하는 것이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얘야, 너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차, 새로 나온 차, AI가 움직이는 그런 차이니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혹시 내가 아니니? 하나님이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혹시 그러한 음성 들리시지 않나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집, 좋은 집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아니니? 내가. 정용치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 정용치 목사님이 계세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대접할 때 오셨어요. 정용치 목사님이 25년 전에
제가 이 미국 이민 왔을 때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무슨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울면서 얘기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요. 이름이 끝에가 치자가 들어가고 외우기 좋으세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우리 장례식이 있었나요, 사모님? 네, 죄송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 오셨는데 이 정용치라는 목사님이 25년 전에 기억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설교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주셨으면서 울면서 얘기해요. 자신이 날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성질 내면서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책상 앞에서 엉엉 울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나는 죽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 쪽에서 세상을 보면 나는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었다는 것.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집착을 버리고 삶을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성장하는 사람은 삶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보면 삶이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심플해요.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성장의 길로 가다 보면 우리의 한계가 나의 나된 것이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약하구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슬픔과 탄식이 온다면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것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그루의 청청한 푸른 나무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한 그루의 우뚝한 청청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청한 나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에 가득히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푸른 숲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아름답고 교회의 교회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푸른 숲을 이루어가는 2026년도 성장하는 부연합법계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십시다.